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614면 614페이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경영학 대학교라고 하면은 하버드 대학교와 스탠포드를 꼽습니다. 그런데 그 스탠포드 경영학 대학원에서 명강의 교수로 소문난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분은 심지어 경영학의 대부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대부란 그 분야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끼치는 인재라는 뜻이죠.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짐 콜린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5년간에 걸쳐서 큰 기업의 CEO 한 2,000명을 심층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6,000편의 논문들을 종합해서 한 권의 명작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바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입니다. 영어로는 Good to Great죠. 이 책이 1,000만 권이나 팔렸습니다. 그런데 짐 콜린스는 이 책을 시작하면서 제1장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Good is the enemy of great.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좋은 게 좋은 것 아니야? 이런 말이 있는데 왜 좋은 것이 위대한 것의 적이 될까요? 왜냐하면 좋은 것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 즉 위대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구체적으로 회사의 이름까지 거명하고 있는데, 첫째, 도약에 성공한 기업, 다시 말하면 위대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에버트, 페니메이, 질렛, 킴벌리 클락, 크로거, 뉴콜, 필립스 모리스, 핀트니 보즈, 월그린스, 웰스파고. 두 번째는 도약은 했지만 유지에 실패한 기업, 그냥 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보로스, 크라이슬러, 해리스, 헤즈브로, 리버메이드, 텔레딘. 세 번째는 도약에 성공하지 못한 기업이죠. 좋지 않은 기업입니다. 업존, 사일러, 그레이트 웨스턴, 워너 램버트, 스콧페이퍼, AMP, 베들렘 스틸, RJ 레놀즈, 어드레스 그래프, 에커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처럼 위대해진 기업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유지하는 기업도 있고 몰락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동일하겠죠. 성경에 경륜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경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이 경영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도약하는 사람도 있고 한번 점프는 했지만 그 지하 현상 유지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도약에 실패하고 침체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의 사람이십니까? 세 번째 사람이라면 분발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좋은 것에 만족하고 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아도 하늘나라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좋은 것에 취해서 하늘나라의 위대한 것들을 잃어버린다면 가장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투자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도발적인데 비천한 운명도 비범한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천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비범한 인생을 살았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이라는 개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는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신약 성경에서는 하기오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거룩의 일차적인 의미는 세속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그런데 2차적인 의미는 평범에서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를 보면 지금 무슨 말씀이 나와요? 세상의 이방 잡신들, 평범한 것들입니다. 그것과 분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평범을 거절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주일날 골프 친다고 헬렐레 쫓아가서 골프를 치거나, 어떤 사람이 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정부의 세금을 나쁘게 기록을 한다고 해서 기독교인들도 세금을 떼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 사람들이 거짓말을 쉽게 한다고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따라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거룩도 아니고 경건도 아니고 경건망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특별한 인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던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대단히 좋아하죠. 그리고 평사원으로 입사했다가 대기업의 회장이 된 이명박 씨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그는 정말로 평범하지 못해 비천했지만은 나중에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9절 보세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기 귀중한 자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more honorab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하러 가면은 판사가 등장하면 모두가 다 기립을 하죠. 그리고 판사가 무슨 얘기를 해도 100% 순종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 판사 아닙니까? 근데 판사한테 뭐라고 불러요? honor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 more이라는 단어를 더 붙였습니다. more honorable, 더 영예로운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원래 야차브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고통, 수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고통, 수고 이렇게 부정적인 이름을 쓸까요? 보통 정상적인 부모라면 뜻도 좋고 희망차고 듣기 좋고 부르기 좋은 그 가장 좋은 거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의 이름은 수철이라 그랬는데 빼어날 숫자의 밝을 철, 너는 빼어나고 밝으라, 그래서 탁월해지고 현명해져라, 이런 이름으로 지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미국에 이민을 오면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건국이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너는 이 땅에서 나라를 세워라, 그래서 건국입니다. 두 번째 아들은 그러나 그 나라가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가 되라 해서 성국이라고 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셈족이라고 합니다. 셈이라는 단어는 이름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절을 보면 아름다운 이름은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고, 이름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고, 이름은 그 사람의 역사와 문서에 남습니다. 그런데 왜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의 이름을,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줬을까요?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성경을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적 상황을 이해할 때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 또는 문화적 상황, 이런 것에 맞춰서 이름을 줬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는 이름으로 줬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그러나 차마 죽일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죠. 이제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 거 보고 열어봤더니 히브리 애기 이름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모세라고 했죠. 그런데 그의 이름처럼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원래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쌍둥이였는데 형 에서의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잡듯이 계속 거짓말을 많이 했죠. 마찬가지로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고통 또는 수고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어떤 고통과 수고 속에서 태어났을까요? 9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가부장적인 제도를 가진 나라죠. 그래서 족보의 여자라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분명히 엄마가 졌다 그래요. 그 말을 볼 때 이 야베스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유복자라고 하는 거죠. 또 9절 말씀에서 내가 수고로 낳았다는 말을 볼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야베스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난산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산으로 인해서 태어날 때는 어떤 경우가 발생할까요? 난산으로 아기가 태어날 때 발생할 수 있는 장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산도에서 아기의 신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깨 난산이 발생하면 팔과 어깨 부위의 신경이 늘어나거나 찢어져 뇌신경 장애, 에르비스 팔시라고 하는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아기가 산도를 통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뇌 손상, 저산소증, 허혈성 뇌병증에 발생할 수가 있고 이는 뇌성마비와 같은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물리적 압력으로 인해 골절이나 다른 신체 부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나 척추의 외상이 발생하면 지속적인 신체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유도하다가 판단할 때 이거 산도가 좁아서 잘못하면 애가 위험하게 된다. 그러면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무슨 제왕절개 술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야베스는 어떤 일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매우 고통스럽게 태어나면서 어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낳은 아들을 보고 야, 너는 앞으로 고생문이 훤하겠구나.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면서 지은 이름이 바로 고통이다. 수고라는 이름의 뜻이죠. 그런데도 야베스는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기도한 이 내용은 분해하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기도는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한 가장 좋고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첫째, 복에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10절 전반부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기 조금 번역이 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그 얘기는 복을 줄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오 하는 그런 어감으로 들리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성경이 더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가 먼저 원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려면 지고 안 되려면 말라 하는 식으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처럼 강권적으로 기도하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들을 때 이 불의한 재판장이 너무나 귀찮아서 나중에 재판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만약 한 번 가서 두드리고 나 재판 좀 해주세요, 나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그 여자 재판은 영원히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매일 찾아가서 하니까 불의하지만 그 재판장이 재판을 열어주고 그 원통을 풀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시면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나라 말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좋다, 더 좋다, 정말로 좋다, 이렇게 비교급과 최상급이 있습니다. 영어도 그렇죠. Good, better, best. 그런데 히브리어는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급과 최상급으로 할 때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최상급 은혜를 달라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에 복을 더 해달라는 말씀은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복을 충만하게 채워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약복강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약복강가를 건너면은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가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그런데 새벽이 되려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분이 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마디로 죽어도 좋다는 것이죠. 그 결과 야곱은 끝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려거든 나의 생명을 취하소서, 이런 자세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와 무릎이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자음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은 한참 수천 년 지난 후에 맛소라 학자들이 개발을 해서 붙인 것뿐입니다. 저는 맛소라 학자들이 붙인 모음을 붙이면 히브리 성경을 읽지만은 자음만 있으면 헷갈려서 잘 못 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유스투하니까 그걸 읽습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단어와 무릎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무릎을 꿇어야죠. 하나님은 겸손하게 조아리고 무릎을 꿇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도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도 머리를 땅에 대다 무릎을 꿇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려면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지금 현대에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의 무릎은 꿇으셔야 됩니다. 그냥 교만한 마음으로 하면 절대로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보다 넓은 땅을 달라는 뜻이죠. 그럼 왜 넓은 땅을 달라 그랬을까요? 가만히 여러분이 비주얼라이전 해보세요. 여러분이 넓은 땅을 가지면 그것을 뭐 하겠습니까? 그냥 방치할 사람은 없죠.
사람을 불러다가 거기다가 농사를 짓겠죠. 그러면 많은 소산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을 팔아서 또 임금도 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 나눠줄 수 있죠. 그러니까 넓은 땅을 달라는 말씀은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야베스는 나중에 유명한 율법학자가 되었다 그럽니다. 율법학자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이것도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는데 왜 이름을 남기려고 할까요?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어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죠. 이제 10월 9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577주년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5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영향력은 계속 가고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만큼 이름은 큰 이름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재물을 축적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많은 영역을 발휘하게 하시고 또한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크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존재가 존귀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인생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셋째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나 근심이 뭘까요? 이미 이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 수고로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환난과 근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환난과 근심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환난이란 야베스의 삶이 변화된 다음에 올 수 있는 사탄의 유혹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동방의 의인 욥도 거부가 된 후에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근심이라는 단어가 마음이 나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야베스는 자기가 승리적인 삶을 산 뒤에 자신을 다시 무너뜨리고 마침내는 자기의 삶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사탄의 유혹과 위기가 올 수 있음을 미리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얻은 다음에 깊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위대한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승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오랫동안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야베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의 본질을 알던 사람이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보국, 최상의 복을 주시고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하게 되면 환난과 근심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후에 이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레오 이르되라 그랬습니다. 아레오 이르되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가 나온 cry out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가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간절히 울부짖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개천에서 용나게 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고통덩어리에서 복덩어리가 되었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에서 박수받는 인생이 되었고 낙제생 인생이 모범생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사생자 있습니까? 혹시 유복자 계십니까? 지지리도 가난해갖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은 적 있지 않습니까? 또 병이 약해서 항상 걸어다니는 종합병원같이 산 사람 없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부르짖기만 하십시오. 우는 자에게 젖을 물리는 법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 굉장히 짧죠.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상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 1장서부터 읽다가 역대상 가면 다들 졸지요. 그리고 성경 읽기를 중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족보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대상 1장 1절부터 계속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1절서부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서부터 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고 10장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야곱에 집중된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족보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1장 지나고 2장 지나고 3장 지나고 갑자기 4장 9절에 와서 야베스 이름이 탁 나옵니다. 성경에 야베스 이름이 2번밖에 안 나오는데 알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족보 이야기 뭐 같습니까? 무미건조한 사막과 같지요. 그냥 떼약 뺏어서 그냥 걷는데 갑자기 엘림에 이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이 야베스 이름이 탁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또 사막을 걸어가다가 이 10장서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 조상 안에 있는 야베스의 기도 내용을 족보에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야베스가 훌륭한 기도를 했기보다는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 이 기도의 사람이라고는 줄기에서 메시아의 후손인 다윗의 후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이 나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베스가 비범한 인상이 된 까닭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누리는 가장 위대한 특권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일러주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리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하고 그것보다도 더 큰 일도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기도의 표본으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나서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다 누가 할 일들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 땅에 임하시는 것,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죠. 같이 일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일 못 하십니까?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거장이신 E.M. 바운스는 인간의 역사는 성도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인류 역사상 설교를 가장 잘하는 분이라 그래서 설교의 황제라는 별명을 가진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또 다른 별명이 방화범입니다. 이분은 얼마나 설교를 잘했는지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기 때문에 방화범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샌버나디노 산불이 일어나는 것이 방화로 인해서 시작이 됐는데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방화범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서 그 불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산불도 비가 오면 꺼지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냉랭하면 마음의 불도 꺼집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불이 계속 불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비천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기도의 사람이 되어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복의 복인 최상의 복을 받고 또 큰 영향력을 헤치며 존귀한 삶을 살았던 야베스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를 보면서 운명을 따라 살지만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이방 잡신들과 평범에서 분리되어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게 우리 기독교인 줄 압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이 일어나고 12년 동안 혈우병에 걸렸던 여인이 낫고 죽었던 여인이 살아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정말로 수고스럽게 태어나고 유복자로서 신체 장애자를 가졌을 확률이 높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비천한 인생에서 비범한 인생으로 변화된 것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가로되 가라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그가 형제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병약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서는 얼마든지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베스가 받았던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